오늘 요한 계시록 중에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벌써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들 마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실 것인지 잘하였다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저는 또한 목회는 14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미국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교회들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 계시록 2장, 3장을 합하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면은, 오늘날에 보면은 터키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터키에 대해서 함께 먼저 7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리스입니다. 이쪽은. 여기가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가로로 쳐놓은 거는 지금의 터키 도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를 하면은 성경의 에베소인데 지금은 터키 도시의 셀추크라는 도시고, 이제 셀추크. 예수님이 어느 섬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느 섬에 있었냐면은 반모라는 섬, 이 섬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반모섬은 그리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미국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옛날에 그때 에베소는 바다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 작은 배 상관없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LA 하면은 롱비치가 가장 큰 공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항구가 있는 것처럼 아주 넓기 때문에 롱비치에 배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자연히 군사 정지 여러 가지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옛날에 그 기록을 볼 때에 25만 명이, 옛날에는 25만 명이 살았고, 극장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큰 도시의 중심은
중심의 소도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러나 버가모는 행정적인 도시가 되고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무역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은 워싱턴 DC에 행정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LA는 뭐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버가모는 워싱턴 DC 같고 에베소는 LA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가 있습니다. 아데미 풍요의 여신.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신이 많습니다. 풍요의 여신처럼 가나안의 풍족한 신. 그 풍요의 여신 이름은 아데미인데 아데미는 유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방이 많아서 풍요롭게 많은 것들을 먹여준다 그런 의미,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여서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모신 궁이 지금은 폐허가 됐는데 우이인데 밑에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고대의 7대 불가사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궁전은 신전은 아데미가 있는 신전은 7대 불가사리라고 할 정도로 그 신전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이 굉장히 큰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잘 섬겨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아주 신전이 있고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온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쉬고 복음을 전하고 쉬고 하는 그런 것. 그때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른 곳을 가려고 하여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다른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를 찾게 됩니다. 그때에 3년 동안 2차 선교 여행 때는 잠깐 들렀다가 거쳐가는 장소였는데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오래 머물렀던 곳이 가장 오래 3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고 서원은 학교라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원하는 자,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 한국 말하면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라는 그 사람은 그것을 세우고 세월이 지나 두란노라는 그 사람은 없지만은 두란노 성원은 계속 있게 되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가서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됩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하여서 중국 신학교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똑같이 두란노 서원이 곧 중심, 신학교가 있는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믿었던 미신적인 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띠라든가 별자리, 무슨 띠, 오늘 하루의 운세, 여러분들이 많이 그걸 보고 있다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를 믿은 후에 다 불태우게 됩니다. 아담이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분쟁과 갈등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거기에서 있다가 다른 성교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한 성경 말고 교회의 유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교회 사역을 하였다라는 전설도 다른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 성경,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였던
박스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투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을 붙잡고 금 촛대를 7 촛대를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다. 그것을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 뜻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7별이라는 것은 7별은 교회 각자의 7 하나님의 종 7별 예수님이 7을 가지고 그 뜻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허락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관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 물건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언제 그 쓰임받음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7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7 교회를 다니시고 거니시다. 교회를 살피시다. 예수님이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다. 그래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7 별은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촛대를 교회에서 옮길 수 있다는 것,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 그 교회에는 칭찬들을 일과 책망이 있을 때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시고 잘했다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잘하였다. 그 행위는 원래 에베소에 무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어땠습니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신전을 크게 짓고 아담이 그 신이 우리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잘 섬기라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미신을 버리고 미신적인 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다. 그 행위가 를 칭찬합니다. 수고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것, 자신의 공로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내가 굶주려도 된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수고를 바뀌지 않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하였고 인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많은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고통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행하여서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 악한 자들을 긍휼히여기다.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본인도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부모가 악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문지 결국은 악한 그런 자녀들이 악하면은 불행을 당하는 경우,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동성애를 지금 같으면은 끊으라. 그냥 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그것에 흡수가 될 수 있고 마약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2년을 교리적으로 성경, 신학적인 것, 신학의 기초를 모두 가르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가르치고 나아갔을 때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맞고 틀린 것을 구별한다는 것. 우리가 신학적인 것,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습니다. 정치책, 나라에 대한 거 맞다 틀리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 전해졌을 때 그것을 담대히 잘못됐다는 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참 못하네요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설교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이 어긋난 것, 그것은 어긋난 말씀을 잘못해서 설교를 전하는 방법에서 전달력의 부족이지 말씀 자체를 진리를 잘못 전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달력의 부족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교리를 가르친 후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잘 물리쳤다는 것.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같이 봉사하고 할 때 봉사할 때 과부들이 불평합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거 외에는 그 7 사도를 선택하여서 모두 맡기게 됩니다.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하고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니골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 그 사람이 가서 당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왜 니골라 당을 미워했는지 교회에 왔어도 우상을 섬기는 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도 섬겨도 되고 예수님을 교회도 와도 된다. 성적인 것도 것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도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버가모의 교회에 니골라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것이 책망을 하게 되는 것들이 다음에 말씀 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을 때 가나안 땅을 있을 때 발락 왕이 발람하고는 다른다. 발락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하였을 때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사람 바로 발람입니다. 가서 기도를 하여서 저주를 하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히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집사가 거짓으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결국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성경 중심이 아닌 그 사람들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신천지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아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구별점이 없을 때에 자연히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 분명히 그러면은 쉽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쉽게 와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틀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하였다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이단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수고, 행위, 인내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나도 이와 같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도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칭찬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큰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칭찬이 대부분이고 책망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으로 모두 덮어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책망 하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불행과
소망 없이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 사랑이 증거되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 달려 돌아가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체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처음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부부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그 기분하고 지금 똑같이 든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사랑을 바람을넣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랑과 지금의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봉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습관과 젖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칭찬 들었던 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하나가 생명을 통하여서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임은 무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제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이 전해지는 설교를 그냥 속으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사랑하며 전할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봉사들이 책망들을 봉사한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거짓 사랑이며 거짓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겉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형식을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가증하는 것이며,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다닌다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에 그냥 온 것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 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주일날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왔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건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사랑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는 거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하며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랑이 없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섰는지 한번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교회는 촛대로 옮겨지는 것이 옮겨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가주 동아교회 교회는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나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잘한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도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칭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구하기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한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처음 믿었던 나의 모습과 지금 비교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격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결국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자연히 싸움이 일어나지만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떤 허물도 덮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랑이 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런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수많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는 알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엄마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감옥에 있다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주라. 아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아들을 죽인 사람도 감옥에 갔고 엄마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죄수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는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 아들을 죽인 그 엄마의 마음은 결국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한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피해자에게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회개, 그것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결국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는 처음에 가졌던 그대로의 생각들을 회복을 하라. 우리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처럼 다시 지금 오래 살다 보니까 소원해졌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행위를 회복했을 때 결국은 많은 칭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였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봉사를 잘하고 재능이 많고 말씀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책망할 일들이 있다면은 이 책망이 이렇게 회개를 하거라 하였을 때 겸손하게 회개를 하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은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노아인들을 얘기하면 눈으로 보니까 귀 있는 자라고 했는데 보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는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들을지어다. 말씀 듣고 순종하라. 말씀은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들으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들에게 명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믿는 자, 거듭난 자, 결국은 참된 성도를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것, 참된 성도가 되었을 때 생명나무를 줄 것이다. 주어 먹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분하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다르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대로라면 아마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내려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사전에 보니까, 누가협회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사랑이 식어졌던 교회, 식어진 교회라는 수화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여서 더 큰 사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부터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